8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8월 10일 1, 2부이고 대상은 황현주, 조경찬, 최평강입니다. 담당은 황혁규 목자, 박혜선 목자입니다. 하반기 3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6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은 목자 목녀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 과목은 필수 5개 과목, 선택 5개 과목이고 신청 인원은 과목별 3인 이상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목자 목녀 수양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가평 뉴스타트 힐링센터이고 주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까지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입니다. 싱글들을 위한 평세 참여입니다. 8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이고 장소는 인천 등대교회입니다. 대상은 최동석 당지원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26년 두마게티 단기봉사 선교가 있습니다. 일시는 26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이고 선교지는 필리핀 두마게티입니다. 대상은 싱글 목장 식구들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 최병기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18, 새로운 삶 1,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7, 영 분별과 일상 영성의 삶.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정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8월 9일은 용인 목장, 8월 16일은 주닮은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8월 10일은 꿈꾸는 목장, 8월 17일은 미얀마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면하는 사람이면 겉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 6명. 근데 그 친구들이 초대해서 같이 간 사람이 7명. VIP가 더 많은 캠프. VIP와 함께하는 캠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새로운 삶은 공동체의 삶이다. 새로운 삶은 공동체의 삶이다. 시작. 새로운 삶은 공동체의 삶이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9월 달이면 로마서가 이제 끝나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11장까지 바울은 이론적인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11장까지였다면 12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상공부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새로운 삶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공동체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로 산다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냥 나 혼자 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서로를 맞춰줘야 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목장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섬김이 부메랑에 대해서 그 섬김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을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깝지만 마약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맞춰가기까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로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얘기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삶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혼자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것을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 보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복음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핵심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서로 섬겨서 서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첫 번째, 개인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시작. 개인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나의 변화를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냐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인신제사가 있을 때입니다. 인신제사가 뭡니까?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는데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까? 근데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은 요청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당시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삶을 변화하기를 원하셨을까? 로마인들의 삶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말은 하늘의 말로 천명으로 듣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의 흉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에 절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죠?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 믿음에서 바꾸어낸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쉽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날마다 황제의 제단 앞에 가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주의 법률이었습니다. 제국주의는 우월감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 우리가 지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수한 우리의 법률을 저들에게 적용시켜서 저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고 우리를 따라 살게 만들어야 돼. 이 제국주의의 법률. 우리도 일본 치하에서 36년을 있으면서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우월했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성과 자연주의, 이 당시의 철학이 이성주의였고 자연주의였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맞으면 맞는 겁니다. 자연이 원하면 맞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뀌어지지 않고 바꾸기 너무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철학으로 학문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녹아 있습니다. 쾌락주의, 그리고 그 반대로 로마는 쾌락주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문헌에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동성연애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월한 존재인데 그 우월한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쾌락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공허해집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쾌락주의로 인생이 끝나고 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신교와 혼합주의가 로마에 충만했습니다. 로마에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과 저 신이 합체되는 그리스의 신화가 그대로 넘어와서 로마 신화와 합쳐서 다신교와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물들어 있던 그 삶을 빼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팽배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배웠던, 내가 습관되어 있는 것을 빼내기가 쉽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노예제도, 이 당시에 사람을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물건으로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이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주고 팔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검투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군인들, 아니면 몸이 괜찮은, 비주얼이 괜찮은 사람들을 운동장에 집어넣고 동물과 싸우게 합니다. 서로를 싸워서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 사람들의 손가락으로 표시하게 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로마가 지금 물들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공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현대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로마 사회보다 현대 사회는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돈이 있어야 그래도 살아가죠. 맞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망해가는 겁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돈이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수입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몸은 건강해요. 정신도 말짱해요. 모든 인간관계 괜찮아. 근데 돈만 못 벌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은 잘 벌어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도 벌고 몸도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하나를 빼먹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믿음입니다.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그거 헛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벌어.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황금 맞는 주인은 주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황금이 주인입니다. 만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주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기주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양극화,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우리에게 더 심해질 겁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계속해서 나누어질 겁니다. 과학만능주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데, 이성과 인본주의, 이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시작.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6가지에 대한 은사와 그 은사에 맞는 삶을 붙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은사에만 집중되어 있고 삶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은사가 있는 자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야지 그 은사가 은사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신령한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선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때를 써서 주는 선물이 아니고 은사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때를 쓰면 하나님 주신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사는 교육하면 된다라고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섬기고 싶은데 이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그래서 주신 것이죠. 은사의 삶,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것은 설교한 일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다, 대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생각하는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을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하시는 부분들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일입니다. 돕는 일은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주다 보면 월권하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월권하다 보면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가르치지 말고 답 주지 말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누군가 얘기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고 자꾸 가르치면 그거 하지 말자라고 20년 동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월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섬기시고 그걸로 기뻐하시고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그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이게 진정한 돕는 겁니다. 도와주다 보면 월권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도와주다 보면 자꾸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돕는 은사가 있다면, 내가 자꾸 사람들의 부족이 보여. 저 사람, 우리 교회 자꾸 보여. 그럼 돕는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여요. 그러면 돕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복이 있지. 돕는 것을 자랑으로 가고 드러내고 가면 결국엔 서로가 복을 못 받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가르치는 교사들이죠. 우리가 성공부를 인도하고 또 목자 목녀로 섬기는 다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가르치는 대로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 살지 않고 말하면 가르치면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번째는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저 사람의 상황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그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그것이 격려와 안내하는 은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서되지 않도록. 시작. 의서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권력이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섬김으로 가야 됩니다. 섬김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수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주셨는데 누군가를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 재정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돈은요 우리를 조정해요. 그런 힘이 있어요. 헌금하기로 했으면 딱 헌금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재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장인어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며칠이야? 무슨 요일이야? 이것을 묻는데 미치고 펄짝 뛸 뻔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듣잖아요. 화가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밑에는 더 어려워요.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가능하십니까? 말 한마디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은사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그냥 내가 능력을 딱 베푸는,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박수받는 그게 아닙니다. 은사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은사 받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나에게 있는 순간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의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 말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은사를 가지면요 이상하게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은사자에게 분명히 있을 때 은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까?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혼란만 주는가. 공동체에 만약 혼란을 준다면 아니 내가 이게 맞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모든 공동체가 박수치고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리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란을 준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주신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부족과 연약과 빈틈을 채워가는 은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래서 은사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은사자들에게 있는 숙제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이 딱 멈춰지는 순간 은사는 타락합니다. 은사가 지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알려지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사가 있는데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 그거 은사가 벌써 퇴색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분명히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쪽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 작은 게 뭡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 이게 작은 겁니다.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 이거는 훈련하거나 내가 작심하거나 다짐하고 그거 안 해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95% 실천 가능한 것. 이게 작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실천 한 가지. 이게 실천 한 가지입니다. 작은 실천을 훈련하고 훈련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 달라 그럴 때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목숨 요청 안 하십니다. 훈련된 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기도 정하는 겁니다. 정시기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시간, 내 삶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시간, 이 정시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은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긴 말씀 이렇게 말하죠. 더 깊은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버리냐면 자꾸 성경 공부 쪽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공부 쪽으로 가지 않고 음성을 듣는 쪽,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긴 말씀을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 여러분 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목자 목리님들 확신의 삶을 마치고 나면 더 긴 말씀을 계속 훈련하거든요.
하고 나면 그거 왜 훈련하겠습니까? 왜 목사가 목자 목리하고 훈련하겠어요? 왜일까요? 목원들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훈련되었으면 목원들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가 건강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에 함께 헌신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